안녕하세요. 사랑으로 세상을 함께 열어가는 함께 사는 세상TV 이미숙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첫 걸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성탄절에 선물을 받고 싶어서 아니면 그날은 구경거리가 많아서 호기심 때문에 한 번쯤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유년 시절 그런 기회를 통해 교회에 다녔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교회에 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재미있어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회사 생활을 함께 하고 있던 후배가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그녀의 전도로 교회에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일날이면 꼭 교회에 가야 한다는 개념도 없이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면 안 된다며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교회에 가는 것보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재미있어서 산으로 놀러 다니는 것이 나에게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으니 목사님의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교회 가는 날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고 또 다른 환경에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아 교회를 다녔습니다. 같은 또래의 청년들을 만나 놀러 다니는 것이 좋았고 청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교회 일에 열심을 냈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고 그들 속에 끼어서 나도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좋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은 그래도 환상으로 음성으로 나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셨지만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고 거리가 먼 하나님,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 하나님과 나를 따로 분리해 놓고 내가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땐 언제든지 나타나 나를 도와주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시험이 들면 이기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잔뜩 늘어놓고 내 기준의 잣대로 교회와 사람들을 판단했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보통이고 교회는 내가 다니는 직장보다 못한 곳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작은 회사도 결근을 하면 월급이 줄어들고 사장의 눈치를 보아야 하지만 교회는 내 마음대로 다니며 하나님의 무서움도 모르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이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버리는 내 멋대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인천으로 인사를 한 후로는 교회를 옮겨야 했고 그렇게 옮겨간 교회에서 조금씩 적응하며 봉사를 했고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니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칭찬하는 소리에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마음은 교만이 넘쳤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남보다 열심히 하는 척, 나는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도취되어 감사는 잊어버리고 찬양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여전도의 회장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하는 것이 되었고 직분받은 것이 무슨 큰 벼슬이나 한 것처럼 여겼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시키는 것인 줄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그것이 내 지식으로만 쌓일 뿐 삶에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지식이 고정관념을 만들고 나만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지 몰랐고 그저 입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음은 항상 신앙 안에서 갈등하며 자리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며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역겨울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형식이 되어 있었고 힘이 들면 기도하기보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의 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집에 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가족들을 내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말이 곧 법이요 진리였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려버리고 교회 밖을 나서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에도 없었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나의 삶 속에는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모든 직분을 내려놓은 후엔 주일날 교회에 가기는 하지만 그것이 형식이 되어버렸고 몸은 성전에 앉아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세상의 근심, 걱정, 물질, 자녀에 있었습니다. 세상 걱정과 근심이 많다 보니 교회에 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싫었지만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함에 갔고 또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가지 않아 하나님이 벌하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했어도 신앙과 생활, 가정은 따로따로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로 오면서 나의 생각과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형편없는 나의 신앙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의 예배와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교회에만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생활 속에 매 시간 분초마다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 의심이 생겼고 말씀이 내 양심을 건드리니 예배 중에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예배 중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기에 나가지도 못하고 말씀이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못해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나의 모든 생활에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진실함과 정직함이라 가르쳐 주시며 신앙은 교회 봉사가 아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특히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첫째며 그러려면 미운 사람을 위해 축복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앙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생소했으며 미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비뚤어진 나의 신앙을 바로 하기 위해 다시 마음을 굳게 잡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용서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받기 위해 담임 목사님이 만드신 5단계의 축복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잘못 길들여진 신앙을 바로 하려니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미웠던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과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기도한 지 7개월가량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터지고 그동안 내가 생활해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깨닫게 되면서 신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 신앙임을 알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참다운 성도인 것과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있던 내게 하나님은 가족과 성도가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몸은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것인 줄로 알았고 집에서는 누가 나를 위해 해주기만을 바랐던 내가 이제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위해 말보다는 몸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부부가 사랑하기보다 같은 잠자리에 있어도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고 부부 생활을 따로따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귀찮아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는 남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부부가 넘쳐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람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우가 허다하고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와 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불문문에 붙여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은 남자와 여자로부터 시작했음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에 아무 거리낌이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제는 생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내가 가는 어느 곳에도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내 생활 속에 희열과 기쁨과 평안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제일 억울했던 일 중에 하나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면 신앙과 삶이 따로가 아닌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람을 판단하며 미워하지 않고 살았을 것이란 생각에 그동안의 세월이 헛된 것 같아 너무 억울해서 한 달을 울고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기보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변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나의 모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가르치고 실행하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교회와 가정에서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가 되어가는 신앙으로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며 가정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아져 있는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되나 하는 놀라움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뿐만이 아닌 생활의 변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 안에서 생활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확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올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세상을 함께 열어가는 함께 사는 세상TV 이미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